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듣냐면 우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듣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심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들어보면 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until이라는 단어가 있죠.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인데 이 속에 그러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시온의 의가 밝게 비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영원한 구원을 얻을 백성들의 상징적인 표현이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되고 시온, 즉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완전한 의로움이 드러나고 구원이 완성될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2장 1절부터 7절을 한마디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친히 택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완성해 가시며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서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열심을 내셨는데 그 구체적인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어떤 열심을 베푸셨는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땅,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찾아가시고 불러내시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했던 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이제 부름받아 믿음이 처음 생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떠난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과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약속을 받고서 십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자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저의 모든 재산과 저의 이름을 상속할 자는 우리 집에서 난 이 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라가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여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많은 어린 종들 중에 여종인 하갈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발휘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가셔서 그 100세 되었을 때에 토럴리 완전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열심과 능력을 발휘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쉬지 않는 열심을 다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지경까지 가게 하시냐면 결국은 자기에게서 준 약속의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가 지금하고 똑같은 사람이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아서 이삭을 바치는 단계까지 성장해 간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년과 조금 다른 신앙의 모습,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해 가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지경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셨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도 우리는 모세를 세상은 영웅으로 칩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 모세를 영웅화시키는 영화들이 나오죠. 그러나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정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버림받게 하시고 사실 손을 놓은 것이죠. 버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연인 것처럼 발견되게 하시고 우연인 것처럼 왕궁에서 성장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심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유모 그러나 친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히브리 민족의 구원함에 대한 그 자각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에 사실 그것이 무산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산되게 하셔서 광야에 쫓겨가서 40년을 거기에 묶어두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 같아요. 김장을 처음 담글 때 겉절이도 물론 맛있지만 진짜 깊은 김치의 맛은 언제 나옵니까? 겨울 내내 옛날로 치면 땅속에 묻어둔 항아리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견뎌낸 김치를 맛보아야 진짜 김치 맛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그 열심을 하나님은 그 기간을 견뎌내시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양만 채운 시간을 40년을 보내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은 묵은지처럼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때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무능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래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사동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질병 하나 해결하지 못해요.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을 기도해주면 낫는 그 사도의 권세를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연약한 것이 오히려 좋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일하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를 사용하시는 만드시는 열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 그리고 영웅 정도로 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허락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왕의 영원한 모델로서 누구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냐면 다윗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내시는데 어디에서 불러일으키시냐면 양을 치는 목자의 자리에서 불러내신다는 것이죠. 같은 목자라도 그의 형들처럼 준수하여서 한눈에 보더라도 왕감이다,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보이는 소년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 후보자의 자리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친히 들어서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녔는데 다윗이 쫓겨다닌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지형으로 보면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정도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아무리 지형이 험하다 하더라도 그 좁은 땅에서 10몇 년을 사울의 손에 죽지 않고 도망 다닐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다윗이 잘 숨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하셨고 또 그가 왕이 되어서도 평생을 무수한 전쟁터에서 그 손에 죽어간 그 이방 족속만 해도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데 여러분 우연으로라도 옛날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요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집에서 이 식칼을 종종 갈거든요. 갈면서 조금만 잘못해도 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 전쟁은 정말 무섭다. 식칼 잘못 쓰면 이 손가락 다 날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식칼은 아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그 대장장이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 아주 날카롭고 그 긴 칼에 그 싸움이 현장에 들어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전쟁터에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죽었어요.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죽을 확률이 얼마나 높은 것이 옛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살았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왜?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가 비록 성전을 짓진 않았지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케 하신, 말년에 준비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그토록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 모든 그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뭘 자기가 다닌 겁니까? 엄마가 다니는데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그냥 따라가야지. 그거를 또 사람들은 또 자기가 마치 걸어다니는 것처럼 모태신앙, 나 모태신앙 60년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거 자기 자랑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신앙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전도를 받아서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들려지는 메시지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길 걸어가다가 교회에서 들려지는 찬송소리나 메시지 듣고 오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고 또 간혹 가다가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겠다.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 배후에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을 위한 열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사방에 흩어진 주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그들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성령이 거룩히 하시는 거죠. 이 거룩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 과거의 구약의 제사 속에서 짐승의 그 핏뿌림으로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능력을 입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태초전부터.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단지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무서운 곳에 가지 않는 그 정도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부르셔서 모으십니다. 부르셔서 공동체로 모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그림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민족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표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악의 땅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개별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 열심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즉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한 개별성이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개별성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하나가 됩니다. 민족과 언어와 시대와 세대를 다 넘어서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동일한 신앙에 의해서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난달부터 모하비 인디언 교회 하우스 오브 페이스 교회를 정말 선교를 위해서 직접 헌신을 합니다. 강도사님과 우리 교사들이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가면 다른 언어와 다른 피부 색깔과 다른 그러한 민족성과 다른 풍습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남의 집에 온 것 같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애리조나에 가서 정말 이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랄로나 지나나 게일 목사님이나 파블로나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서 만나면 꼭 옛날부터 알았던 식구들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왜? 우리 속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 구원받지만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즉 one by one이에요. 개별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구원받을 백성은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렇게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거 봐, 모든 사람이 구원받잖아, 이게 아니라 아들에게 주신,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다 모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개별성과 공동체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있는 이 로컬 처치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누구든지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모두 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떠나신 그 2000년 전이나 그리고 1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하나예요. 한 교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하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세속적인 어떤 교회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invisible church,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유니버셜 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 스스로 캐톨릭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이란 말 자체는 유니버셜이라는 처치고 유니버셜이라는 뜻이고 그 단어는 사실 하나님만 쓰실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이 땅에 있는 유한하고 유형적이며 여러가지 죄악들이 얽매이는 이 땅의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캐톨릭 교회로 부를 수 있는 교회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교회인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조직 속에 들어와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열심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면 이 땅을 하직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근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더라도 믿는 자라 하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이 땅의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예정하신 그 백성은 반드시 성령께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열심, 쉬지 아니하시는 그 열심에 의지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다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열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지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상관없고 내가 그저 종교 같듯이 내가 그저 믿어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열심, 그것은 우리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열심을 다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서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말한다면 기도에 열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열심. 62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박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너희부터 해서 7절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너희 여호와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우선적으로 7절에서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 제목, 성도들의 기도 제목, 그것이 떠오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냐면 봅시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것이 기도의 프라이어티,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그때까지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도성이며 공동체인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일을 완성하심으로써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계속 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지자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거만 딱 띄워놓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만, 이런 태도만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한다면서 하나님 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지. 어떤 분들은요 상당히 제가 듣기에도 불쾌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딱 붙잡는 거예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이제 죽었어요. 이제 쉬지 못하십니다. 이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너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에 쉬지 않고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무조건 일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너희 간구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만 합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정말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날이 새기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재판장에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그렇게 항변했던 그 여인의 기도처럼 쉬지 말고 강청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기도를 배우실 때에 우리는 자꾸 이 성향적으로 어디에 집중되냐면 열심히 해야지, 간절히 기도해야지,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이것에 더 집중되는데, 사실은 기도에 있어서 이 what과 이 how가 같이 접목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즉 열심히 기도해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낼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섬기세요. 이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여호와가 영광 받으시기까지,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기도 속에는 단순히 쉬지 않는 기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기도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며 그가 찬송받는 것과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니드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완성되기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완성되기를,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의 완성 중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체험받아야 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비유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어떤 순서를 따르냐면, 하나님, 이게 너무나 큽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만큼 채워주면,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채워주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질병들 고쳐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자꾸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그 필요한 대로 이 나의 니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질병도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무엇의 역전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믿음의 싸움에서 싸워나가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가 되는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기도의 완벽한 예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부정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비교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저렇게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렇게입니다. 저렇게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 간절해야지, 사람 간절해야지, 밤잠도 자지 말고 간절해야지 들으실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있다면 틀린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하냐면 그 부처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앞에 가서 3000배 잘못 카운트 해가지고 2999번 했으면 효력이 없어. 다시 3000배 정성으로 치자면 우리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정한 물 딱 떠다가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 걸 정성으로 치자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 쉽게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중언부언이란 말 하냐면 이거 얻기 위해서 이 신한테도 빌고 저 신한테도 빌고 막
신들의 리스트가 이만큼 있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얼마나 신이 많아요. 야, 니도 와서 도와줘, 니도 와서 도와줘.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이것을 하고 싶은데 부르는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빨리 와. 왜 안 와? 도와줘. 도와줘. 해결해줘. 해결해줘. 간절한 기도, 쉬지 않는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가 먼저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나의 이 땅에서의 니들을 채움받기 위한 그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높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쉬지 않는 간구를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발동하는 이 죄에 대한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너무 연약해서 시험에 빠져드니까 시험에 빠질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이름 욕먹고 날마다 교회가 욕먹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 간구가 우리의 이기적인 정력적인 니를 채워주시기 위한 일용할 양식이나 시험을 받지 않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기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정말 이게 진짜 좋은 구절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신 번쩍 차리고 들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참 경건하게 들리고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살아가기에는 정말 단호하고도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먹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 간구함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간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먹는 것도 구하죠. 마시는 것도 구하고 먹고 사는 것도 구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기가 막힌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구하든지를 뒤에다 붙여보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것을 구하든지 마시는 것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완성하고 드러내는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내용들이 되기를 위해 간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그의 선하신 계획과 완전하신 구원의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적 게으름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들은 쉽게 회파해버리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내 자신의 것만을 채우는데 급급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맙시다.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기도자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